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에 쓰인 한 기록을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 기록이 정말 대단한 주장을 합니다. 딱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게 수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거였다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바로 이 구절인데요. 팔리오 원문으로 들으면 굉장히 리드미컬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라 하고요. 그야말로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단한 한 사람,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문헌에서는 이분을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바로 따타가또 아라함 삼마 삼부토라고요. 좀 길죠? 이게 진리에 도달하신 분, 또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는 뜻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붓다를 가리키는 가장 존경이 담긴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특별한 분은 도대체 왜 세상에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그분의 영향력입니다. 이 한 사람이 모든 존재에게 어떤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헌이 정말 명확하게 선을 긋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의 영향력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물론이고 저 하늘의 신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보편적인 사랑 아닐까요? 이분의 가르침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 자체도 엄청나게 중요했다고 해요. 두 번째 장에서는 이 문헌이 그를 얼마나 희귀하고 또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로 그리고 있는지 그 본질에 좀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171번째 구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둘라보, 그러니까 얻기 정말 어렵다, 혹은 지극히 희유하다 꼭 강조를 해요. 이게 바로 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탄인 셈이죠. 와,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아차리아 마누소. 이게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경이로운 사람, 불가사의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거죠. 밤하늘에 은하수를 처음 봤을 때처럼 그 존재 자체가 그냥 경외감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감정적인 대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도 귀하고 큰 선물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다는 거죠. 그쵸. 소중한 존재가 사라졌을 때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이 문헌은 그분의 유일무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표현을 다 가져다 씁니다. 거의 시 같아요. 보세요. 둘도 없는 존재,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견줄 이가 없는 존재. 이게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서 역사상 그 어떤 누구와도 달랐다. 이분은 정말 단 한 명뿐이었다. 이걸 우리 머릿속에 아주 깊이 각인시키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유일무이한 분이 세상에 남긴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그분이 남긴 실질적인 유산, 바로 빛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강력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분의 등장을 그냥 한 위인이 태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어때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거대한 빛은 바로 세상의 무지, 즉 무명을 몰아내고 진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빛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문헌을 보면 이 빛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길, 일종의 로드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바로 이 4단계의 길인데요. 처음으로 번뇌의 흐름에 발을 들이는 단계에서부터 모든 번뇌가 사라진 궁극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이제 누구든 그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비할 데 없는 단 한 사람의 가르침이
대체 어떻게 2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바로 그 위대한 유산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법의 바퀴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그 계승의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붓다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굴린 적 없었던 위없는 법의 바퀴를 최초로 굴리기 시작한 분이에요. 위대한 시작점이죠. 그렇다면 제자인 사리푸타는 뭘 했을까요? 바로 그 바퀴가 멈추지 않도록 자신의 온 삶을 다해서 올바르게 계속해서 굴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시작은 한 명의 창시자로부터 비롯되지만 그 유산은 그 뜻을 이어받은 제자들을 통해 영원히 굴러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하나의 깊은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문헌은 줄곧 그가 비교할 사람이 없는 유일무이한 종세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의 가르침은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한 사람의 독보적인 성취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는 보편적인 유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이게 바로 2500년 전 한 위대한 영혼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유를 찾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